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11번째 말씀으로 심판과 재림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오늘은 이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오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 바로 심판과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도신경 잘 알고 있다고 여겼거든요. 평생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았던 이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깊이가 얕은지를 제가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사도신경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이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늘에 오르사 자기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것이 어떤 우주의 어떤 공간이 아니고 이 3차원의 공간과 다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그 3층천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재림에 대해서도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신앙고백 가장 핵심은 재림의 목적이 심판이라는 데 있어서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묵상한 내용들이 과연 성경에 맞는지를 옛날부터 고대 시대의 교부들이나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교회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을 해석했던 주석을 가지고 나의 묵상이 과연 옳은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에 대해서 다시 인사이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다른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을까, 많은 분들의 설교를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쓸 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말씀을 해석하는데 깊이가 없는지, 그리고 이 말씀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33편의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있다고요. 그래,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그만큼 깊은 것을 제가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억할 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에서 예전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연구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왜 묵상합니까? 전해지는 말씀들이 정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이것이 그러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 정말 구약 성경에 그러한가를 날마다요. 그 성경을 상고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증거하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증거하는 말씀이든지. 오늘 저를 통한 설교 말씀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정말 옳은지를 상고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이 심판과 재림 아닙니까? 여러분, 재림하면 우리가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날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고백한, 교회가 고백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첫 번째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심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에도 보면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재림을 준비하는 한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 그래서 마라나타 교회 아닙니까? 근데 왜 오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날아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 사도신경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가 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리라. 분명히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학적으로는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같이 봅니까?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신다고 반드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눴는데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저희가 지난주 아버님 추도 예배에서 대전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묘지에 장로님들 묘지에 가서 그곳에서 어머니하고 누님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왔는데 아버님 옆에 김다룩 장로님이라고 묘가 초락에 있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굉장히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때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신실했던 하나님의 딸이었는데, 가족이었었는데 그 장로님의 초란 무덤을 보니까 무덤을 관리를 안 해가지고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는가, 그 재림의 때가 바로 정해졌다 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것 때문에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에게도 관심이 그거잖아요. 과연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까?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그렇게 궁금할까? 왜냐하면 평소는 내 뜻대로 살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가 어떤 징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징조들이 일어나면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심판, 재림을 준비해야지.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마가복음 13장이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걸 물어봤던 이유도 어쩜 그것과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안에 그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제 안에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몇 가지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징조들을 보면 아,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멸망을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서 저 그리스도가 선다고 가르치잖아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아직 예수님 재림할 때가 안 됐어.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이 종말론적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재림의 징조에 대한 우리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주석하고 해석했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제 자신의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 설교는 4가지 5가지의 징조를 통해서 미래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징조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 징조들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해석할 수 있는 미래적인 해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4가지 징조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리고 로마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그리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해오는 그 모든 교회 시대 때 현재 진행형으로 이 모든 4가지 5가지 징조가 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무엇입니까? 어떤 징조를 통해서 미래 예수님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현재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내일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에게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이 4가지를 얘기했고 마태복음 24장에는 또 한 가지 해서 어떻게 보면 5가지 징조가 있거든. 그걸 가지고 재림의 때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목사님들이 해석했습니다. 이 시대는 재림의 때가 아니다.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첫 번째 징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교회를 가짜 복음으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의 때에 앞서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실상은 초대교회 때도 이미 이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한 사도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가짜 메시아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메시아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40명 이상이랍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가짜 메시아가 있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담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재림한 마지막 때가 언제로 생각했습니까? 그때였어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왜냐하면 그 징조가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했는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거짓 선지자요.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일들. 그게 재림의 때에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시대 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세상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교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저희 시대 때 가장 큰 신학적 갈등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감리교회 한 정말 유명한 신학 교수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였습니다. 그분이 얘기했던 게,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로 용인으로 오는 길에 한 길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길 있잖아요. 등산을 하다 보면 등산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거든요. 저희가 제주도 살 때 한라산에 올라갈 때 아는 길만 해도 세 가지 이상의 길이 있어요. 그것과 같다. 구원이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동국대학에 가서 어떤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가장 큰 목사님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다른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첫 번째 징조로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로 주님의 때를 축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닌 것이에요. 그게 정말 재림의 때 적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징조일 수도 있지만, 그 징조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결정하는 징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13절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게 이뤘고 처처의 지진이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두 번째 징조가 전쟁과 지금과 기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아프리카에서는 수만 명이 굶주리고 매일 죽어갑니다. 수천 명이. 미국 같은 나라 우리는 풍요롭게 살지만요. 전쟁이요?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3,000년의 역사 동안의 역사에 기록된 공식적인 전쟁만 3,300회라고 합니다. 작은 국지전이 아니고요. 3,300회면은 1년에 한 번씩 큰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6.25를 통해서 거의 70년 이상 전쟁이 없으면 우리 굉장한 은혜와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얼마 전에 통고 그곳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해일과 가뭄, 전염병,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좀 많은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로서 이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전염병은 그 징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이 두 번째 징조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미래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재림 전에 일어날 큰 전쟁과 전쟁도 될 수 있지만 지금도 재림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받는 거 지금도 고난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받지 않지만은 중국의 지하교회 시진핑이 중국 국가주석 되고 나서 교회들을 폭파하고 그러거든요. 그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도 때에 따라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거든요. 어제 저희가 2021년 결산하고 우리 교회를 정하는 것 때문에 회의할 때 준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직장에서 자기 별명이 할렐루야 아멘이래요. 기도하는 할렐루야래요. 처음에는 막 조소하는 것처럼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할렐루야 그거를 준호 집사님이 기쁨으로 받으니까 그게 칭찬의 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직장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김진호 집에 딱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고난받거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도 바울 때 이미 감옥에 갇혔고요. 그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에 313년까지 246년 동안 말로 말 수 없는 수많은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졌고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채찍과 희롱을 겪고 결받고 옥에 갇힌 시험을 당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에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그 유리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어요. 이게 여러분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우리 신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종교개혁할 때 캐톨릭에 반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말씀으로라는 기치 때문에 화형당해 죽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고난이 재림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지금도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절대적인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징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민족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왜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선교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앞당기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모든 선교단체가 걸려져 있는 게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가기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떤 면으로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재림한다 말씀하시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모든 민족이 정의 어떻게 내려야 되냐는 거예요. 5만 개의 족속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5만 개의 족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민족 중에 어떤 사람만이 복음을 듣는 것으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 때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땅끝에도 이미 복음이 증거됐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을 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때 흩어진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 집사 아닙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그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을 광야로 이끕니다. 그 광야에서 누굴 만납니까?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시종장이요. 국고를 맡은, 내시지만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거든요. 여러분, 그 시대에 로마 시대 때 아프리카 쪽의 땅끝은 어디라고 믿었냐면 이디오피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재무장관이 간다게 여왕의 시종장이 빌립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땅끝 아니에요? 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내가 너에게 이거 쓴 것은 내가 아시아와 유럽까지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됐으니 나는 너희를 통해서 서바나에 가길 원한다. 왜 서바나입니까? 그 시대 서쪽에 그 땅 끝은 서바나에 있거든요. 이미 사도 바울이 교회 역사가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차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투옥돼 있다가 풀려났었을 때 다시 체포되기 전에 가장 먼저 간 곳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 너머에는 대서양이지 않습니까?
받아가면은 절벽으로 떨어진다고 그 시대 믿었거든요. 그래서 서바나가 스페인이 땅끝 쳤어요. 땅끝에서 하도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이미 그 시대 가운데, 바울의 시대 가운데 유럽까지 땅끝까지 어떤 의미에 보면 복음이 사도시대 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땅끝까지 증거돼야 한다. 이것도 재림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정말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의 증거돼 예수님 재림이 오신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했을 때 교회들이 구약의 교회들 과거들부터 늘 있어 왔던 거, 그 당시에도 빈번히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징조로 명확하지 않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그 징조로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면 뭐예요? 이 네 가지 징조, 그리고 다섯 가지 나중에 보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도 다 달리 해석할 수 있거든요. 현재적으로. 그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가지냐면, 와, 그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 심판이 있다는, 예수님이 재림이 오늘 당장 임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징조가 오늘 실제적으로 예수님 시대 때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런 징조들이 내가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재림과 심판이 현재적으로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성경 말씀이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시는 날로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서 살라는 의미로 그런 징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현재적인 해석이에요. 이 징조들이 벌써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선진 가운데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믿음의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창을 가지고 지키는 자거든요.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줬어요. 이게 뭐예요? 이미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하면서, 왜 동행할 때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다는 것은 아들의 생명이 끝나는 그때 세상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에녹이 알아요, 몰라요? 이경희 사모님, 제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제 이름이 무드셀라. 오한영이 죽으면 심판이 임해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매일매일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매일 자기 삶에 임할 수 있다는 것. 그래, 매일매일 평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던 것,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매 순간 현재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어떻게 설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동행이라는 게 어깨동무하며 같이 걷다는 거거든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현재적으로 임재함으로써, 와, 바로 오늘 내가 사는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을 심판의 때로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정말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종말의 때 에녹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구체적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 미래적으로 이 징조들이 이루어질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징조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이 징조가 지금 네 가지가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이 종말의 때고 심판의 때라고 믿음을 가지고 현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아멘 예수여, 마라나타 예수 어떻게 지금 속히 오시옵소서. 어떻게 그걸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그 36절에 4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40절과 41절에 보면 이게 무엇입니까? 밭은 일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매를 가는 것도 아니면 세상 밭일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은 데려가면 휴거, 하나님 앞에 끌림받고 한 사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두 사람이 다 밭에서 일했어요. 두 여자가 다 밭에 매를 갈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맷돌을 갈았다는 거야. 이 들림받은 사람이 한 사람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한 사람은 밭에서 일만 했는가? 아니에요. 들림받은 사람도 그 두 사람도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들림받은 한 여자도 맷돌을 갈았어요. 자기 일상의 삶에서 똑같이 일상을 살았습니다. 종말의 심판의 최고의 모델인 노아의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8가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 일상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 노아의 시대가 못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있었습니다. 노아 식구들도 100년 동안이잖아요. 노아가 아들들을 낳았을 때 자식들 다 결혼시켰어요. 노아 식구들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는 두 사람과 맷돌을 간 두 여자가 같이 일상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노아도 일상의 삶을 살았는데 다른 게 있었어요. 노아는 다른 이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상의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각자의 일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함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있잖아요. 지금의 모든 세대 사람들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까? 더 넓은 집, 편안한 삶, 풍요한 재정,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밭에서 기름을 했던 데려감을 믿던 한 사람과 맷돌을 갈던 데려감을 믿던 한 여자는 일상을 살았지만 그 일상 자체가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미선교가 틀린 게 그거예요. 재림한다니까 다 때려치고 모였거든. 아닙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까지 뭐 했냐면 최선으로 장가가고 먹고 맷돌을 갈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보같이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만드는 일을 위해서 먹고 마셨다니까요. 먹고 마시는 목적이 좀 더 나은 집, 평안한 삶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방주를 짓기 위해서 일상의 삶처럼 밭에서 열심히 일했다니까요. 맷돌을 갈았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이겁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매일매일 삶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일상에서요. 날마다 일을 해야 먹고 마셔야 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됐던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는데도, 교회 나온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의 목적 자체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럼 꽝입니다. 그 사람 노아 홍수 때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밭에서 김을 매는데 맷돌을 가는 거잖아요. 여자는 어떻게 보면 신부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자잖아요. 교회 나온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입었단 말입니다. 교회 나오는데 그 목적 자체가 이 세상에 영화가 있다면, 잘 먹고 높은 곳에 올라 고지론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짓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여러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노아에겐 방주를 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그 일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야 될 방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는 항공모함 아닙니까? 항공모함 자체적인 엔진이 있습니다. 원자력 엔진이요. 나선형으로 돼 있어서 물살을 가르기에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가 됐어요. 방주는 어떻습니까? 직사각형이에요.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노도 없고 키도 없어요. 정말 이 배로 치면 가장 쓸모가 없는 배가 어떤 배입니까? 방주입니다.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방향키도 없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항공모함 같은 원자력 엔진을 가지고 그 나만의 엔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로 총알같이 나오고 싶은 거. 서고 싶어도 설 수도 없고 멈추고 싶어도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노아 시대 사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쓸모없고 바보 같은 게 뭡니까? 방주 짓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받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이에요. 십자가가 세상 사람 멸망하고 수치로 부끄러운 것이로되 구원을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방주를 짓는데 십자가의 삶, 그게 방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고지에 올라가고 내가 건강 회복하고 이게 목적이 되면 그거는 물에 홍수 때 심판으로 달려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짓다가 어떻게 이게 네모난 직사각형 어떻게 물에 방향 나갈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돛을 만들고 방향키를 만들고 닷을 달았다면 그 방주가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방주는요,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았어요. 내가 열고 닫을 수가 없었어요. 또 우리는 우리가 짓는 방주, 엔진도 내가 만들고 방향키도 내가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도 내가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돛을 달고 닷을 달고 방향키를 달고,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방주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나를 무력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가장 바보 같은 걸 짓는 게 방주라고요. 내 삶의 방향키를 완전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우리가 가진 그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는
삶이 전부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어서 고지에 올라가서 그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영향을 미치라고 하잖아요. 그 삶의 영역에서 뭐라고요? 바보처럼 손가락질 받으라는 게 아닙니까? 방주가 노아 때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노아의 때, 노아가 자기 일에 열심히 했는데 방주 지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거든요. 저 바보 같은 놈이네. 어떻게 그 영역에 가서 와, 저 사람 보니까 영향력 미치는 거 보니까 예수가 저와 함께 있네. 오늘날 교회가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다면, 우리가 방주를 짓고 산다면, 여러분, 방주를 어디다 지어서? 산꼭대기에서 지었어요. 비가 오지도 않는데. 방주 지을 때 120년 방주 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방주 같은 삶,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바보같이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가벗겨 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방주는 어떤 방주입니까? 그 방주가 여러분이 키를 세우고 돛을 달아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대로 갑니까?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방주 같은 상자에서 바람이 부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 자신이 포기되고 그 가는 길이, 우리가 좀 이따 말씀을 내리자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인데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16절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징조도 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저희들 방주로 생각했어요. 24장 15절 16.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18절은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걸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하는 기띔,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못하자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웠던 대제사장을 유대인들이 폐위를 시키고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웠거든요. 그 명분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모든 제사를 폐하고 돼지와 돼지피로 제사 드리게 했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황폐케 되고 가증한 것은 부델리그마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를 황폐케 하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이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세워져서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 해석을 설교했습니다. 그거 첫 번째 맞을 수도 맞아요. 미래적인 해석으로. 그러나 현재적인 해석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라나타 예수님 오실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영적으로 현재적 의미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은 누굽니까? 교회 아닙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 영이요.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요. 우상이 우리의 성전, 교회, 성전된 교회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것,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동등하게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위치에 동일하게 올라가 있는 게 만몬이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4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 받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었던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하자.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예요. 금입니다. 풍요. 금송아지는 풍요를 가져다는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그들이 믿었던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게 뭐냐면 멸망의 가장 우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교회잖아요. 구약 시기의 교회. 광야 40년을 스데반은 구약에 우리가 광야의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멸망에 가증한 것, 재분, 만문을 우상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의 시대란 거예요. 기복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거하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성전의 보좌로 자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이 바로 성전 그것이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건강이, 성공이, 인정이, 때로는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우상으로 내 가슴에, 내 삶의 첫째 순위가 됐는데,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되면, 재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죽고 싶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되면 내 자식의 미래가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대학도 못 들어가는 것 같고, 재정적으로 못 보는 것 같으면 죽고 싶어요. 왜냐하면 왜 죽고 싶어요? 그 자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자식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거든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이게 예수님 재림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적으로는요, 내 성전인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 세워진 것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게 교회일 수 있습니다. 산, 도망가라. 이건 무엇이냐면, 그 나 안에 하나님 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거거든요. 이 산이 무엇입니까? 산. 여러분 구약에 율법을 주었던 것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 시온산입니다. 은혜의 산이요. 그러나 마지막 이루어졌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산 어디입니까?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우선되어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도망쳐서 어디로 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게요, 마태복음 24장 17절 18,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여기 보면은요, 집안에 있는 물건이 뭐예요? 재산이요. 산으로 가라. 이 세상에 내 성취를 위해 놓은 내 재물, 나의 소유, 나의 명성, 이런 것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옷이 무엇입니까? 성공의 겉옷, 명예의 겉옷. 다른 사람이 우와, 우리 성도님, 이야, 하나님 너무 잘 섬기네요. 아드님 이번에 좋은 대학 가고 사업 잘해서 돈 잘 번다며요? 그 옷 아닙니까? 아담이 입었던, 아담과 하와 입었던 나뭇잎으로 해 있는 옷이요. 그 옷을 입으러 내려가지 말고 갈보리 산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는 옷을 입어라.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도망 나올 때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던 거 불타버리는 거예요. 불타버릴 거 바라봤었을 때 롯의 아내는 무엇합니까? 소금기둥이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무엇입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거로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 중심 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큰 두 번째, 예수님이 그럼 재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합니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데 산자와 죽은 자의 구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올 때 재림의 때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각각 분별하여 목자 양과 염소로 분별하리니,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그래서 양들은 천국에 가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나 오른편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갔잖아요. 그 기준이 여러분 우리가 이 해석 너무나 재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라고 했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을 돌아보고 옥에 갇혀 와서 봤다. 예수님이 줄일 때 목마를 때가 있었어요.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양과 염소의 양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못 먹는 사람,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는 거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세상에 가난한 자들, 그래서 굶주린 자들에게 우리 걸 나눠주는 거, 이게 양과 염소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게 신대원 날 때 그때 원종수 권사님의 감리교 서울대 의대 수소로 졸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간증이, 어머니가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어느 날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는데 때가 얼마나 오니까 때를 다 벗기고 어머니가 줬던 속옷을 입혔어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종수야 그때 내가 너무 시원했다. 우리는 그 근거를 이 마태복음 25장으로 듭니다. 맞을 수 있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의 기준은 우리가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길거리에, 그래 저도 그 말씀 읽고 신대원 다닐 때 버스를 탔는데 어떤 노숙자분이 겨울인데도 잠바를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너 그거 줘야지. 근데 저도 그때 그 파카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분이 내렸어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다음 정거에 내려가 그분 뒤쫓아가서 옷을 벗으려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평생 저에게 이렇게 짐이 되는 거죠.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이 마태복음 25장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잖아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감방에 갇힌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습니까? 넓은 차원에서 맞아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야.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게 나에게 한 것이에요. 내 형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헐벗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형제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형제라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야. 이제 나의 형제라 하라.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형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지극히 작은 자가 동격이에요.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냥 보편적으로 세상에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한 것이라. 성경에 나에게 했다 하는 가장 확실한 구절이 사도 바울의 기도 교회론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도에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겁니까?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한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하고 태장으로 때리고 스데반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이건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전부를 다해 섬겼는데 죽을 때 가난하게 죽어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재정이 힘든지, 내일 먹을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해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 섬겼는데 병 들어서 병이 또 낫지도 않아요. 내가 예수님 섬겼는데 세상 일이 안 되고 때에 따라서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뭐예요? 루저, 패배자, 실패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성부, 거룩한 부자도 되고, 예수 잘 믿으면 고지로 올라가고, 예수 잘 믿으면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에 대한 대부분의 가치관이 그게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는 축복이요, 그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나에게 한 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인데 감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요, 마시지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살았는데, 근데 그게 내 형제래요. 교회는요, 그들조차도요, 요즘은 사회적인 신분이 높지 않거나 재정적 풍요로우면 장로님도 못 됩니다. 저희 때는 안 그랬어요. 가장 무식해도 장로님이 됐거든요. 가장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생의 삶을 살았는데 모든 걸 무너져 내린 사람. 우리도 그들 바라볼 때 뭐라고 합니까? 저 실패자냐,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자식이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재정이 무너져, 하는 사업마다 잘못돼,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요.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도 굶주리고 가정 안에서 다윗처럼 자식과 자식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주는 그게 아니에요. 넓은 의미로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난하고 헐벗고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마지막에 오른편의 강도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들 가운데 내 형제는 있는데 우리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원수조차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구별에서는 그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형제, 내가 새 계명을 주는 뭐라고 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믿음이 믿는데 저렇게 무식하고 변하지 않고 저렇게 예수 믿는다는데 바뀌지도 않고 실패한 것처럼 저는 그를 향해서 내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작은 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여기 선한 일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난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내 것을 나눠주고, 이게 선한 일입니까? 성경은 일관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자 어떤 바리새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선한 일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악한 일이라는 건 도덕적으로 악한 게 아니에요. 구제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악한 일은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게 악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선한 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해요. 그러면 선한 일은 뭐야?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선해요. 29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선한,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믿음은 행함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행전 행하면 진짜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신 어떤 한 분이 나오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이 선한 일로 인정받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구예요? 에녹과 같이 동행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신 일, 선한 일, 그 일이 어떻게 예수님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무엇을 말한 적도 없고 행한 적도 없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나는 말하고 행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뽑는 것도 주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전했던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만이 선한 것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내 생명을 다른 사람 내줘도, 내 재산의 모든 걸 다른 사람 다 내줘도 그게 선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행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실패로 보이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병 들어갑니다. 병이 낫지도 않습니다. 감옥에 가요. 모든 사람 다 실패자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신랑 위에 춤을 추는 신부양에 달려오시는 예수와 우리의 신랑이요. 신부가 춤을 추면서 무엇을 위해서 신랑을 준비하는 그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옷입니다. 세상 기준의 성공이 아니에요. 양과 염소가 구분하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마지막 십자가에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시대 성도들 가운데 나의 모든 걸 다 빼앗기기 원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재산의 모든 걸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 같은데 멸망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은 모든 교인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지질이 망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고. 주님은요, 내 형제예요.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요.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습니까? 실패자로 여기세요? 내가 충성하는데 나의 삶에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모든 교회들조차도 넌 실패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길이 신랑의 춤을 추는 신부의 모습.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이 시대의 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는 마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가난한 게 너무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가정 안에서 이 부딪히는 모습들 보면 왜 이렇게 하루하루 삶에 살아가는 힘이 드는지, 가야 되는 그 길은 아는데 내 소망이 있습니다. 내 힘은 안 되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재림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재림의 때지만 지금도요. 그 징조들이 일어난 지금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이요. 착한 일입니다. 내 힘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재림의 날까지 그때가 현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오시면 그가 나의 재림이 아닙니까? 이루실 줄 확신한다.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에 속한 사람들이 바라봤던 지극히 작은 자, 그 환경 가운데 처해도요, 그때조차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삶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여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